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그에게 저주를 선포한 뒤에 그의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자 곧바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부모된 자의 심정으로서 아이가 아플 때 그때 간절하게 하는 기도의 내용은 차라리 자신이 대신 아플 수 있다면, 대신 죽을 수 있다면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의 경우는 아이가 아픈 이유가 명확히 다윗의 죄악 때문이니, 그러니 다윗으로서는 더더욱 자신이 대신 죽기를, 자신이 대신 그 아이의 고통을 감당하기를, 그것이 마땅함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이 너무도 애절하고 또 간절하게 금식하며 매달리자 이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겠다 싶어 집안의 어른들까지도 이러한 다윗을 만류하지만 다윗은 좀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다윗이 분명히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할이 많지, 냉정하고 차가운 하나님, 죄 없는 어린아이의 아픔에도 꿈쩍하지도 않으시는 지독히도 무서운 하나님, 혹시 이런 것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지은 죄의 그 흉측함이, 그 끔찍함이, 그 악랄함이 어느 정도까지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죄의 심각성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었을까요?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마치 어떤 집착이라도 하려는 듯이 끝까지 추적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불편해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바라보고 싶은, 그렇게 믿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상을 생각해 보노라면 그냥 이미 벌어진 일, 이미 다 일이 저질러져서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통 크게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대신에 앞으로는 그런 잘못 안 하도록 격려하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으면 합니다.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비록 다윗이 잘못한 것 분명하지만 이왕이면 다윗도 살리되 그리고도 그 가여운 아이까지도 살릴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죽지 않고 살았으면, 다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니 분명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리 여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애타는 그 기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28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두려워서 떠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아니 그냥 죄인도 살고 예수님도 살면 되지, 못하러 그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실까? 무엇이든 다 가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뭐 때문에 그렇게 매우 고민하며 죽을 지경까지 되실까? 바로 이 지점에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들끼리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이러다 보니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들은 그냥 눌러 앉아버리면, 그냥 깔아 뭉개버리면, 모른 척하면, 아무도 보는 이 없고 아무도 아는 이 없고 얼렁뚱땅 잊혀지게 되면 그렇게 넘어가면 넘길 수도 있는 문제를 죄의 문제라 여깁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사소한 것이었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죄가 없는 천진난만한 아이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 고통하는 그 자리에서 도대체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이 아이가 했던 게 뭐가 있단 말인가? 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이 분명하게 본 것은 이토록 자신이 지은 죄의 치명적인 심각성이었습니다. 그냥 나 하나 죄 짓고 여기서 멈추고 다음부터는 안 지으면 되지 않은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지은 죄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끊어낼 수가 없는 그 죄의 심각성이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심히 앓으면서 신음하고 있는 그 죄 없는 아이의 소리가 들리고 그 아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더더욱 다윗의 가슴을 찢어 놓았을 것입니다. 죄의 여파는 또 죄를 낳고 그 죄가 다른 죄를 낳고 끝내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죄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잊혀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냥 나도 살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정 나를 살리시겠거든. 나도 살고 이 죄 없는 아이도 살리시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다윗의 간절한 기도.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윗이 금식하며 그 아이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고통스러워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참담함과 찢어지는 아픔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셨으며, 또한 십자가에서 울부짖는 죄 없는 아들의 비명소리에도 가슴으로 삼키는 침묵으로 버티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도 모르고 용서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죄책감 같은 따위로 끙끙대면서 사느냐, 그냥 쿨하게 멋지게 사는 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지나치는 그러한 우리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동반한 그 사랑과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위에서 끙끙대고 괴로워할 것 없이 그냥 쿨하게 내려오시라고, 우리도 살고 당신도 살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고 비웃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피 흘려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으며 오늘도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 묵상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